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또 기도하시는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경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들 하는데요. 한국 분들은 특히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 아닐까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뭐 그 밖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칭찬받고 흠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닮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돌맞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로 시작합니다. 6장 전까지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 대해 중심적으로 누가가 적어왔다면 6장에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7집사의 한 사람인 스데반으로 그 중심이 옮겨집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큰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어떤 기사와 표적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유민들이라고 성경에서 불립니다. 주전 53년, BC 5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토벌합니다. 그러면서 약탈을 자행하고 포로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다가 나중에 폼페이 장군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여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로 헬라파를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보다는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해방된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배우지 못하고 항상 몸 쓰는 일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들 중에는 학식이 높고 유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논쟁을 이들과 벌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가만히 본문 1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학식이 있었는지, 율법에 정통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10절을 보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던 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거짓으로 죄목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물,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주장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실 모두가 아주
없었던 말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들은 이런 말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바꿔버렸죠. 역시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정도로 신성시하는 영역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더럽혔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말들이 자신이 한 말로 되어 아주 정의롭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스데반 집사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지요. 특히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웃을 도와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스데반 집사를 도와 논쟁에 이기게 했는데 그 결과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지혜를 주셨던 성령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구해줄 수는 없었는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는 이 증언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스데반 집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이 마치 천사 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8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근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무 선한 것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허무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허락한 삶이었고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 삶의 무게를 살아냈을 때 그때에 그의 이름인 면류관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려움, 어디 도움을 청할 것이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이 힘겨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담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마지막에 면류관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 맡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